눈이 많이 오기는 오나 봅니다. 오늘 16장 3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좀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문제가 없고 뭐든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저 사람 그리스도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복음 누린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랬을 때는 이게 있는 걸 보고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위기 왔는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는 문제될 게 없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죠. 이, 이 그리스도 누림은 어떤 누림이고 어떤 평안이냐 그러면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는 평안이에요. 아직 우리는 인생길 다 안 갔는데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태어나서 몇 살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맞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미 너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정해놨고 이미 그때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남은 없어요. 반드시고 완벽하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2023년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전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진짜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우리가 어떤 평안이냐 그러면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 다 준비하신 평안이에요. 우리는 어떤 평안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이에요. 증인되리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리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요,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뭘 위로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이유가 있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찬양은 언제 하는 겁니까? 슬플 때 하는 겁니까? 찬양은 괴로울 때 합니까? 답답할 때 합니까? 찬양은 모든 걸 끝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을 때 승전가를 부르고 너무 기쁠 때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런 거죠. 찬송은 언제 나와야 돼요? 모든 게 끝났을 때 그 찬송. 갈등 끝났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홍해 갈라지기 전에 뒤에 애굽 군대 올 때 벌써 찬양해야 돼 우리는. 왜? 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 다 이루었다. 그 정도 믿음 가져야 돼요. 그 정도 확신 가져야 되고요. 그게 진짜 복음 누리는 거지. 문제 다 해결된 다음에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다 건너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고 나니까 홍해 건너가고 막 찬양하잖아요. 홍해 건너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원망하고 막 뭘라고 여기를 데려왔냐. 모세 지도자 저거 바꿔야 된다. 애굽 왕하고 뭐 협상해야 된다. 별 얘기 다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홍해 다 건너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찬송하고 난리 속어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별로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다 해결된 다음에 찬송.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벌써 문제 왔을 때 찬송할 수 있어야 되죠. 어려움 왔을 때 찬송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 이렇다. 여호와 이랬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막 이렇게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니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응답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비확실성 속의 기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을 어찌하든 좀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간절한 바람의 기도잖아요. 바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바람의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뭐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으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니까 받은 줄로 믿어요. 특히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집중, 40일, 10일 이 집중의 결과 이 누리는 집중이죠.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의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가 응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재앙입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말씀 성취니까 응답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어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상처받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이걸 가만 놔두냐? 왜 나쁜 놈들이 나 팔도록 놔두냐?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 성취잖아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간 거 말씀 성취예요. 그 불신자 나라 임금들과 모든 고관 대작들과 그 제국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 성취요. 특별히 미션 성취입니다. 우리 미션이 뭐예요? 백달학방 플랫폼 성전 건축. 이게 우리 미션이죠. 여러분의 모든 것은 전부 이거 성취되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것,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장소, 아무튼 다 넣어봅시다. 이걸 통해서 성취가 돼요. 우리는 절대 문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 안 와야 되고, 문제 왔으면 빨리 이 문제 자체 괴로우니까 빨리 해결돼야 되고, 사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에게 괴로울지 몰라도 말씀이 성취된다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말씀이 아무리 성취되더라도 내가 괴로우면 노야, 노. 보통 이런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하나님의 인도가 평탄하고 좋은 길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장소에 들어가지고 탄탄대로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멘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된 것이 거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계 살렸던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저를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너무 싫어하고 좋은 건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라면 우리는 불 속이라도 갈 수 있다.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하고 138하고 섞여가지고 어떤 때는 다 성령 인도 받는 어떤 뭔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완전 나 중심이라 그렇게 헷갈려.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몰라 서로. 이런 게 구분이 좀 돼야 돼. 그래야 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헷갈려요. 내가 좋아야 성령 인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었는데 팀이
밥 먹으러 가자. 직장에서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내가 딱 먹고 싶은 데로 갔을 때 인도다. 인도다. 와, 인도 받았다 그래. 자기 기준이지 그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인도다. 내가 좋으면 인도야. 나중에 보면 또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구별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미션을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이익되면 성령의 인도. 이게 굉장히 성령 인도 받는데 방해되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사탄은요. 사탄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만남, 일, 문제,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은 계속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회방.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은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담대해라. 환난 당해도 담대해라. 이루어질 거니까. 여호와 일이 돼 있으니까. 환난 당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어라. 환난 받아도 괜찮다. 말씀 이루어질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사단이 우리는 이런 거 만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집중하면서 결국은 모든 만남, 일, 문제, 사건, 장소가 전부 백다락방으로 연결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락방화되는 거예요. 다락방 문이 열려야 돼요. 문제 통해서 다락방 열려야 돼요. 일 통해서 다락방 열려야 돼요. 사건 통해서 다락방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백다락방이 실제로 열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처한 집과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다락방이 열려졌어 지금.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꿈을 항상 생각했고 그 꿈, 그 환상 그걸 생각.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내게 가슴을 뛰는 게 뭐가 있을까 나 오늘 생각해 봤거든요. 나로 하여금 가슴이 막 뛰도록 만드는 거. 옛날에 낚시 갈 때 좀 가슴 뛰었어. 그런데 항상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다락방.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건 다락방. 전도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백다락방 놓고 또 10분 집중하고. 여러분은 무엇에 가슴이 뜁니까?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고 합니까? 진짜 백다락방에 울고 오셔야 되고 그들을 이 만남과 일, 사건,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다리가 돼서 말씀 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플랫폼에 웃고 울고 해야 돼. 그렇죠? 플랫폼을 설명을 하자면 플랫폼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니까 또 산업을 하고 하잖아요.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죠? 서밋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서밋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저는 요셉이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많은 노예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말 못 배웠어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고 그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는데 많은 노예 중에 하나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모든 재물과 재산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가정총무로. 자,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이 사람을 발탁을 했어요. 뭘 보고?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냐? 썸이셨다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막 성령이 감화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을 뒤집히게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쓰게 만든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러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층이란 말이에요. 엘리트. 우리가 엘리트 그룹이다 그러면 지도층이에요. 근데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아무나 갖다가 자기 재산 맡깁니까?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장군 되는 거 아닙니다. 까다롭죠. 굉장히.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추리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데, 자, 요셉에게 화장실 청소를 맡겼든 뭐 마구간 지기를 했든 뭐 집안 청소를 시켰든 뭔가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몰라요. 뭐부터 했는지.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뭔 일을 맡겼는데 누구보다도 잘해요. 성실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말고요.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 가서는 요령 피우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죠. 다 자세히 보죠. 보디발은. 뒤에 가서 모르게 주인 욕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고 이 일을 하는데 막 이 일에 치여가지고 눌려가지고 막 마지못해서 성공하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얼굴에는 뭐가 있냐? 이게 평안이.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1%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만 해갖고는 안 되죠. 잘해야죠. 이런 부하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이렇게 합니다. 사회 나가면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아, 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야 뭐 네 사정이고. 열심히 한 거를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요셉은 결과를 냈다는 말이에요. 항상 뭔가를 시키면 결과를 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비밀은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혼자서 하는 24 기도. 이 속에 주시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맡겨주면 감사함으로 일하고 충성을 다해. 진심으로 충성을 해. 불신자인데 진심으로 충성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으니까 거기에. 그래갖고 일을 하는데 잘하니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이 시키시는데 못하는 거를 요셉에게 맡기면 이걸 해낸단 말이에요. 그 해냈다는 말은 단순히 요셉의 지혜와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요셉은 이 언약 붙들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일을 잘할 때 보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니죠.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위, 아래, 좌우 보는 거죠. 동료들이 볼 때는 잘했다. 우리 박수 치고 싶어. 그런데 윗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그룹들이 모여서 그러죠. 야, 왜 대가리 저러냐? 왜 대장 저러냐? 우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위에서 보면 열심히만 했지. 위에서 보면 뭐예요? 전체가 다 함께 이렇게 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다 살리는 걸 원하죠. 근데 딱 보면은 자기만 열심히 하고 자기 이름만 내지 다른 사람이 어찌가 됐든지 이랬을 때는 아니거든요.
저는 일하면서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해놓고 요거도 먹는 사람을. 열심히 해. 사람은 괜찮아요.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정직해요. 그런데 전혀 위아래 좌우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열심히. 그러면요, 열심히 하고 친구 없어요.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열심 말고요. 다 보는 거죠. 적어도 한 수, 두 수, 세 수 내다봐야죠. 그냥 순간적으로 잘하는 거 있고요. 한 수, 두 수, 우리 바둑으로 말하자면 10수, 20수. 프로 기사들은요. 20수, 30수 내다보고 하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걸 뒀을 경우는 상대방이 어디다 둘 거다.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면 이걸 다 봐요. 그래서 전혀 우리 아마추어들은 모르는 어느 자리에 딱 놔요. 나중에 보면 한 30수쯤 흘러가면 거기에 왜 돌을 놨는지 우리가 그때 알아. 이 사람이 그 돌을 왜 거기다 놔놨는지를 30수, 40쯤 지나가면 알게 돼요. 그 내가 이창호 옛날 바둑기수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좋아해요. 근데 얼마만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에서 나온 그 용어가 신의 한 수 이거잖아요. 그리고 흘러온 과거, 그리고 분위기, 흐름 이런 걸 다 보면서 해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지혜. 연구해야죠. 그거는. 생각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잘만 하면 안 되죠. 요즘 이거 눈 이렇게 쌓여가지고 막 삽으로 막 옮기는데 엉터리로 일하는 사람. 당장 자기 앞에만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다가 놨는데 그 눈에 또 한 번 일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죠. 앞에는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퍼다가 여기에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도 문제예요. 그럼 또 퍼서 다른 데 옮겨야 돼. 일 2배로 하게 만들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렸지만. 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일을 맡겨보면서 많은 일을 하나씩 맡겨보겠죠.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겠죠. 그러다가 주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시를 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장군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하라는 대로 해야죠. 딱 하겠죠. 알겠습니다. 다 하겠죠. 했는데 요셉의 말대로 됐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봐. 또 나중에 또 이제 이걸 몇 번 걸쳐가면서 요셉이 한 말이 자꾸만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셉한테 먼저 물어봐요. 이제 이리 와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내 생각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 말해봐. 제가 뭘 알겠습니까요? 이렇게 했겠죠. 거 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절대 말 안 하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머리가 별론데. 감히 주인님께 비하겠습니까? 말해봐. 걱정하지 말고. 이라고 다 하나씩 얘기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요셉 네가 해. 네가 결정해. 나중에 사람들이 문제 들고 오면 주인이 야 요셉한테 가. 요셉한테 물어봐. 이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어요? 우리 식료품, 용돈 외에는 네가 다 관리해. 그래 됐습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 일을 연구하고 진심으로 충성하고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예배 방해하는 것만 빼놓고는 100%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윗사람 할 때 혹시 이렇게 뭘 주장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를 해주면 돼요.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럼 다르게 이렇게 해봐요. 알겠습니다. 가요. 얼마나 쉽습니까? 성질을 베릴 필요도 없어요. 막 여러분 막 진짜 사장 멍청해가지고 내 말 안 듣더니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무조건 막 손들고 안 돼요. 그러면 이러 하지 마세요. 미움당해요. 그거 절대적으로 미움당합니다. 여러분이 오라도 미움당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내놓고 아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해보고 결과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내가 최선 다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네 생각대로 해봐. 알겠습니다. 해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꾸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요 2번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장부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요셉이 갖고 와요. 저 사인해 주세요. 야 됐어. 네가 알아서 했겠지. 보지도 않았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서밋으로 하세요. 예배도 서밋으로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요성 얘기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하면서 자꾸 기도 얘기를 하면 누가 들어주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예배 시간 다 일찍 준비하고 미리 말씀 보고 예배 끝나면 또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러죠. 항상 여러분들은 예배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 가족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다 봅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새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 다 봐요. 여러분의 예배를 다 봐요. 벌써 새 가족들은 알아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 여러분 찬송할 때 그 은혜 받는 모습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예배 모델이 안 되는데 맨 새 가족들한테 예배 얘기하고 막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말은 듣기는 듣지만 속으로는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밋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리더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준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리더에 대한 책을 우리 랩런트한테 읽혀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 밥을 차려다 갖다 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같이 먹었는데 저는 목회 개척을 딱 시작하고 점심 먹거나 할 때 내가 제일 늦게 먹었어요. 다 먹는 거 확인한 다음에 먹었어요. 왜냐 내가 리더니까. 내가 리더라고 제일 먼저 퍼먹고 늦게까지 먹고 막 이렇게 한다. 그게 어떻게 리더입니까? 다 먹는 거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못 먹는 사람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픈 사람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은 또 양보해서 주고 그게 리더죠. 그게 섬기는 리더입니다. 이런 거를 안 배워놓으면 자기 것만 막 챙겨가지고 무조건 남이 챙기든 말든 내가 챙기고 절대 리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리더가 그냥 리더 됩니까? 우리 랩런트한테 리더 교육 시켜야 되는데 좋은 거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조금 후진 거 먹고 그걸 사람들 본다니까요. 나중에 따라와요. 리더.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좋은 거 다 하면서 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부스러기 준다? 리더 될 수 없어요. 나는 전두환이 정말 죽었는데 잘 죽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두환이가 잘한 거 있어요. 자기 부하들 철저하게 챙겨요. 보스니까. 자기가 챙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챙겨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두환한테. 죽도록 충성한 사람 나와. 좀 공부 좀 해야 돼.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위인전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위인전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 봐보세요. 이순신 장군. 저는 책으로 읽고 위인전을 읽고 드라마로도 보고 하면서요. 그 리더는 저런 거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제일 늦게 잠들고 제일 일찍 일어나. 그러죠. 부하들 다 점검한 후에 자기 잠들어. 다 먹이고 자기 먹어요. 그 리더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밋. 어디 가서든지 요셉은 이렇게. 나중에 왕궁 들어가도요. 왕이 요셉한테 다 가서 다 네가 결정해. 이게 서밋입니다. 여러분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산업하려면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덕 이런 얘기하죠. 인덕, 덕, 사람이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이 있으려면 베풀어야 덕입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은 덕이 없는 거예요. 자꾸 베풀어야 그 베푸는 덕이라. 때로는 용서도 해주고 수용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책임져주고 이런 게 덕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이죠. 인덕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 이렇게 하죠. 저 사람 인덕이 있어. 그럴 때 그냥 까닭 없이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옵니까? 절대 그러는 법은 없어요. 베풀어야지 생기지. 서밋이 그냥 서밋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이 가졌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죠. 5가지 확신 있잖아요. 구원, 동행,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위드 임마를 얻내서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한 것은 응답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넘어졌어도 여러분들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더하여 세계복음하게 돼요.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결론이죠.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응답을 받는 삶, 응답의 삶이 돼요. 왜? 모든 것이 응답이거든. 응답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때로는 잘못한 걸 가지고 갱신의 응답.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는 삶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 뭐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제 차바퀴가 많이 닳아져가지고 결혼식 때 하마터면 결혼식장 입장도 못하고 사고 날 뻔했어요. 집 앞을 나가다가 차가 안 멈추고 계속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위에서 차가 트럭이 큰 게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막 뭐가 ABS 있잖아. 팍팍팍 막 하면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안 멈춰. 쭉 미끄러져서. 그래서 엑셀을 밟고 좌회전해서 조금 했더니 간신히 피했어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났어요. 비상등 켜고 죄송합니다 하고 했죠. 다음 날 바로 즉시로 가가지고 앞바퀴를 우선 갈았어요. 앞바퀴를 가르고 나니까 잘 안 미끄러지던 말이에요. 신발이 중요합니다. 저는 구두 신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올 때, 여기 교회 올 때는 항상 등산화를 신어요. 요즘에 눈이 많이 오니까 등산화를 신어요. 등산을 신으니까 신발도 따뜻하고 좀 미끄러질 만한데 뒤도 안 미끄러지고 하니까 발이 너무 좋아요. 평안하고. 거기에다가 손바지 입었지. 그리고 속에 이제 저는 속에다가 입는 거 있어요. 배터리로 연결되어진 조끼. 그래갖고 발열조끼 있어요. 발열조끼. 이승남 장로님 늘 저를 보고 비웃어요. 그런 것을 입고 다닌다고. 열이 안 나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열이 안 나.
옛날에는 이불 속에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추운 이불도 바닥이 불 안 뗀 이불도 한 1, 2분, 3분 있으면 데펴져 버리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데펴져. 안 데펴져. 이불 위로 막 찬 기운이 쏙쏙쏙 들어와요. 그래 지금은 발전기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걸 많이 입어야 돼요. 따뜻한 걸. 언젠가 그런 날 올 겁니다. 이승남 장로님께서도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디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구박한 거 회개하면서 그럴 때가 올 건데 이렇게 따뜻하게 딱 있고 기마개 저게 기마개 목도리 하죠. 이러니까 눈비가 셀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눈 많이 쌓였는데 일부러 막 간다니까. 왜? 내 발은 아무 상관이야. 이 신발을 딱 신으니까.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요거를 누리는 게 10분 집중. 이거를 충만히 채우는 시간 있잖아요. 요거를. 이거를 충만히 채우는 시간이 10분 집중. 느껴질 겁니다. 이거를 자꾸 한 번만 하면 이 맛을 보면요. 한 번만 합니까? 자꾸 하게 되죠. 24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삶을 넉넉히 누리게 되고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 주십시오 기도한 것도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란 말 안 했어요. 믿으라 그랬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져요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가끔 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믿기로. 그러면 되잖아요. 나 믿기로 결심했어. 믿으면 돼 그냥.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믿겠어. 지금부터 나는 믿어본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셨음을 내가 증인 될 줄을 나는 믿어버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믿는 거지. 여러분 믿기로 딱 결단하세요. 평안의 복음이 당신 거예요. 이게 이번 주 메시지의 흐름과 결론입니다. 집중을 시동 걸지 말고 하세요. 바로 준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바로 집중하세요. 이 말씀 듣는 순간 집중하세요. 10분 집중. 집을 걸어가면서 눈 밟으면서 10분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차 눈 치우면서 10분 집중하고. 그러면 돼요. 기도합시다.